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 6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울의 그 계속되는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 다윗의 기름을 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예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요, 다윗은 어린아이였었어요. 어린아이였었어요. 뭐 어린아이, 물론 그런 어린아이, 청소년기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나이 어린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돕는 신이 임하여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보면 사울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름을 붓는 순간에 이게 이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함께 있을 적에는 아브라함과 통화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하느냐면 이삭과 대화합니다. 아브라함 살아있었습니다. 근데도 이삭과 대화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과 대화합니다. 이삭이 살아있었어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딱 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돕는 신이 크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울에서 어린 다윗에게로 딱 옮겨지자 그동안에 하나님을 돕던 하나님의 그 신이 사울왕을 도왔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사울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 빈 공로를 놔두는 게 아니라 있었던 자리에 악신들을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번뇌케 합니다. 불교에서는 108번뇌라 그래서 사람이 108가지 번뇌가 있다는데 기독교에는 번뇌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불교하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번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108번뇌는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그렇게 한다, 그런 의미도 되게 됩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결정적인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질서를 어지럽힌 드립니다. 제사를 지가 드려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질서 어지럽히는 거 하나님 용납 안 하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어긴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용납을 안 하세요.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직분이 있어요. 그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두 번째로요, 사울이 하나님 앞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울왕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을 계속하는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자기의 의지를 자꾸 드러내요. 세 번째가 이제 이건데요, 아말렉을 멸해라. 근데 이 양소리나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이거 냉겨놨어요. 자기 의지를 계속 드러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서운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 서운을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목숨으로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내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독뿐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치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 했어요. 그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에게 거룩이 쓰인 도구가 되어야지 마귀나 이 미혹의 영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의지 자꾸 드러내요. 자기 뜻을 자꾸 드러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셔도 그를 왕을,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돕는 초대왕인데 초대왕을 돕는 천사들을 걷어버립니다. 신들을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어지럽게 하는 유혹하는 하나님의 악신을 그에게 더하십니다. 사울이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임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직분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의지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 이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이 내게 붙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에 불순종 계속했을 때,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것들을 자꾸 내세울 때 하나님의 악신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유혹하고 번뇌하기 전에 사울왕에게요. 이미 사울은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질서를 어지럽혀 버렸어요. 그를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임하게 되었고 그로부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의 영향으로 타락하는 속도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임하기 전에는 막 조금씩 이렇게 가더니 그냥 100km로 막 달리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빠르게 그냥 진행해버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은요 끝없이 몰아갑니다. 죽음으로 끝없이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돕는 선한 하나님의 신들은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임하자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번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악신이 번뇌케 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났다라고 또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제 막 싸움 시작할 때에 물맷돌로 가서 이깁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를 죽입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문제인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여자들이 창화하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이래버렸네. 그 칭송을 듣고 나서 시기와 질투가 아주 그냥 극에 이릅니다. 나라뿐이 더 있겠느냐 다윗이 그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기독교 목사님들 모이면 뒤에 뒷담화 하는 소리 들어보면 새끼 봐 짜가짜쩌 하면서 목사가 이 새끼 저 새끼예요. 예전에 그 이발사가 사랑의 이발사가라고 있었어요. 자기 일 그만두고 가서 머리 봉사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새끼 뭐자 텔레비 나올라가 욕을 해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그러더라고. 자긴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지식 들여 일 들여서 돈도 포기해가면서 봉사하는데도 그러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더욱더 역사합니다. 아주 심하게 내립니다. 심하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 힘있게 내리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 야류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야류하다 뜻이 뭐냐, 구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까닭없이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까닭없이 트집을 부리고 잡고 마구 떠들어대는 짓이에요. 왕이 바른 법일 때 까닭없이 트집 잡으면 그 사람이 살 길이 있을까? 종들이 마구 떠들어대는 짓이 야류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은 손에 있는 창을요 다윗에게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생깁니다. 벽에다 박으리라고 그냥 던졌는데 피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의 역사로 사울로 하여금 점점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미혹의 유혹영은요 멸망의 길로 몰아붙이는 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길로 그 길로 몰아붙이는 하나님의 의의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은 멸망과 사망의 길로 끝없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회개만이 답이다. 진정으로 회개치 않으면요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킬 길이 없어요. 그 누구도 잡아주지 않아요. 야려하는데 왕이 트집 잡아가면서 막 그래. 누가 이길 길이 있어요? 왕을 누가 이기겠어요? 말 자체가 법인데. 근데 사울은요 회개치 않아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딱 걸리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은 계속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왕을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상을 입게 되고 죽게 됩니다. 전 가족이 죽게 됩니다. 아들도 죽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형제보다 더 승하고 남녀의 사랑보다 승했던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이거든요. 같이 죽어버립니다. 사무엘 19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가 예언했다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 다른 현상으로 또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왕이 10장 장면은 사울왕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사울왕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직후의 상황이거든요. 사무엘의 예언과 같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에 돕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의 날 그 징조를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서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쉽게 말하면 그 영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웬만한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예언을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영적인 감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무당이요 영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잘못 신을 받들어서 그런 거지. 무당이었던 사람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딱 변하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신을 성령으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근데요, 사무엘상 19장 사건은 사무엘상 10장 사건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19장 23절을 보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그가 예언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어떤 상태로 예언했냐면요,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19장 가서 16장에서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해놓으시고 19장 가서 이제 하나님의 불신을 악신이 계속 임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보내니까 첫 번째 가서도 사람들이 예언하고 두 번째 가서 예언하고 세 번째 자기가 갔는데도 이제 거기서 이제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을 돕는 신이 임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전혀 주장이 다른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예언한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버스몸으로 누워서 했다고 했어요. 예언하는데 버스몸으로 누워서 해요. 요즘에 예언한다는 예언기도 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예언기도 한다는 남자 목사들은 대부분 흰 양복에 빼고 흰 구두 신고 해요. 그것도 빨간 그 넥타이 메고. 저도 흰 양복이 있었는데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 입겠습니다. 진짜 흰 양복을 났는데 아유 누가 한 벌을 줬는데 입었는데 도저히 이거 못 되겠더라고요. 못 입겠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목사들 예언한다는 여자 목사들은 흰 드레스 아주 드레스 다 입고 아주 지가 백설공주냥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요.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거예요. 누워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옷을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거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사울을 돕는 하나님의 선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혹하고 번뇌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 그가 사무엘을 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앞에서 참선지자 앞에서 불떡 누워가지고 그런 모습이라고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각각에 있어요. 나에게도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직분이 있습니다. 어지럽히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면 인생이란 채찍이 무서워요. 인생이란 채찍이. 이게 무서워요. 이 초대가 한번 넘어가잖아요. 돌이키려면 3배 이상 힘들어요. 대로로 갈 수 있는데 돌짝발 가시밭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요. 대책이 없어요. 사울왕과 같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불신 악신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 의지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만 있지 아니오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의지 드러내서 다음에요. 하긴 하는데요. 나중에요. 이따가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을 안수했는데 사명제예요. 주일 하셔야죠. 예, 해야죠. 해놓고는 온유를 그럴 때 주일 하셔야죠.
해야죠. 10년 후에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해야죠. 그랬더니 해야죠. 15년 후에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그때 이러더래요. 이 나이에 그럼 뭐 합니까? 자기 의지 드러내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의지 드러내면 가혹한 하나님의 채찍만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의 일은 아니에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하나님의 불신의 악신임에서 버림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불신의 악신이 딱 임했을 적에 불신의 악신이 몰아가는 걸 보세요. 얼로 몰아가나? 죽음으로, 파멸로 몰아가잖아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몰아가잖아요. 산 전체를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아니오는 없고 아니오는 예만 있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난 능력 없던 소리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시고 능력 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정으로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위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